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22장 전체의 이야기를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2장은 그 전체 스토리가 한 주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쏙 꼽아버리면 이 정확한 신앙생활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장은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네 가지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네 가지가 뭐냐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이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 육신을 보는 것은 유리로 만든 거울이잖아요. 유리로 만든 거울을 쳐다보고 내 이 매무시가 어떻게 됐는지, 또 내 얼굴에 화장이 똑바로 됐는지, 내 머리가 이렇게 붉어서 점검하고 잘못되어 있을 때 고치잖아요. 근데 거울이 없으면 내가 못 보는 거잖아요. 육체는 유리 거울로 보지만 내 영은 말씀의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론을 잡고 중간중간 설명할 때에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 적이 있잖아요. 자, 물두멍은 그 재료가 뭐냐 그러면 성막에 수종되는 여자들, 성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아무거나 돛대야를 만드는 데는 아무 재료나 갖고 만들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두멍을 만들 때에는 해막에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을 모아다가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냐면요, 그 물두멍의 무게를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의 손거울의 그 무게를 계산했더니 참 신기하잖아요. 그 무게와 여인들의 그 손거울이 몇 개가 들어가야 물두멍이 되냐 했더니 66개가 들어가더라.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그 물두멍이 무슨 역할을 감당하냐면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에 손과 발을 씻어라.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아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내 영혼이 신앙생활이 똑바로인가, 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캐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준이라는 말, 기준. 잣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논이란 말이 원래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갈대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갈대를 잣대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몇 규빗 이렇게 쟀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성경을 잣대 기준이라고 했냐 그러면요. 각자가 만약에 뺨으로 자를 정한다면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손을 많이 벌려서 잰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잣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KS, 세계의 어떤 표준이 있잖아요. 예. 정확하게 사이즈가 몇 센치로 만들려면요. 세계가 그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타이어, 예? 수입 타이어도요. 한국 자동차에 넣으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 타이어를 수출하면 미국에서도 맞습니다. 왜 맞을까요? 서로 규격을 정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의 사이즈는 몇 센치로 하라 라는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공장에서 만드니까 미국 타이어 한국 자동차에 끼도 맞고 한국 타이어 미국 자동차에 끼도 맞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잣대 때문입니다. 그 기준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적 신앙생활의 잣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많은 체험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체험을 하지만 그 체험이 어디에 맞아야 되냐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체험이 말씀에 안 맞으면 내 것을 바꿔야 돼요. 내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바꾸면 안 돼요. 내 체험이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멈추라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저는 못 멈춥니다. 왜? 내가 확실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혼의 신앙의 기준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66권만 정경, 캐논이다라고 정하여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에 실수할 수 있으니 너희들 실수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4가지 비유가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떼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너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그냥 자식들 또 성공시켜 놓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 신앙생활이 되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안 되면 여러분 본문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까지 누구 설교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역사를 세어보니까 약 900년이 걸렸더라고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될 때까지 기간에 제가 역사를 세어보니까 사사기서가 약 350년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150년입니다. 그 기간이. 열왕기 상하가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딱 900년이 나오는 거예요. 900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년 동안 하나님께 대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계속 다툰 것이 뭐냐면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바알 신앙. 이 바알 신앙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떼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 이야기가 바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은 하나님이 정한 옳은 신앙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고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옳은 신앙은 뭐냐 그러면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하고, 재림 지금 해버리면 끝이지만 예수님이 재림 안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종착역이 있어요. 그 종착역이 언제냐? 70이면 인생의 연수는 몇 년이에요? 70이고 강건하면 80. 이거는 예수님 재림 안 해도 다 종말이 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은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근데 이 연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되냐? 닭골 땅으로. 요즘은 화장터 갔다가 어디로 가요? 조그마한 도가니인가 그게 뭡니까? 거기 가보세요. 내 인생이 도가니 요만한 칸수에 갇혀서 도가니 거기에 있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죽어도 도가니 속에 들어가야 되고 살아도 고생과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7, 8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있는 내 인생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딱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1절로 14절에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임금에게 아들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1절로 14절 내용이잖아요. 어느 아들에게 임금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려놨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냐고 보니까 그들이 1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나오고 앞에 부분에는 5절에는 뭐냐 그러면 왜 안 나왔느냐 이들이 농사지로 가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또 뭔가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이러니 우리는 바빠서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했는데 여기에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배설해놓고 우리를 그 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임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됐고 어린 양의 아내들이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은 반드시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요 예복을 입으라고 그래 있어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절로 14절에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오라고 해놨는데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해 혼인 손님들을 그렇게 보고 다녔더니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은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하거나 그 임금이 뭐 호통을 칩니다. 어디서 여기에 예복도 안 입고 들어왔느냐? 저놈을 결박하여 어둠에 쫓아내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예복 입지 않고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7, 80년 동안 무슨 예복을 뭘 준비해야 되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만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밭자로 다니고 뭐 장사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예복 준비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 준비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22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어떤 여자가
이제 여기에 뭐냐면 드라크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바치지 마라 그러면 가이사한테 고발해가지고 저놈이 세금 내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고발하려고 그러고, 또 내라 그러면 저놈이 가이사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 이 비유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12절 22절에는 드라크마 하나를 주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 돈에 그려진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물으니까 뭐 사람들이 가이사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자, 이 형상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또 구원의 이야기에 다른 데는 여자가 드라크마를 잊었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도 있고 예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어디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임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3장 5절에 타락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누구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이사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 임금, 영적으로 마귀임을 믿으셔야 돼요. 가이사는 단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때 세상 임금은 로마 가이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설명한 뭘로? 세상 진짜 영적인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형상밖에 없어요. 하나는 마귀의 형상, 하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이 7, 80년 동안 우리는 가이사의 옛사람, 가이사의 형상을 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 예수님의 형상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돼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자,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제가 원어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500번은 했을 거예요. 자,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첼렘이라고 그랬죠. 이건 첼렘. 내가 일부러 첼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억나게 하다, 유추하게 하다, 유추하다 이런 뜻이에요. 첼렘이 무슨 말이라고요? 기억나게 하다, 유추하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도로 하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에 그 형상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연세대학교 가면은요, 딱 정문에 들어가면요, 언더우드 형상이 딱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그 설립자거든 거기가. 그러면 우리가 언더우드 보면 아, 언더우드다. 저 사람은 선교사고 이것이 기억나잖아요. 바로 언더우드 그 형상을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누가 볼 때에 누가 생각이 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조승건 목사만 보면 뭐 생각이 나요? 마귀 새끼가 생각이 나.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귀 형상도 될 수 있고 하나님 형상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는 고쳐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형상이다 없어요. 우리 속에는 마귀 형상도 있고 하나님 형상도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누구 형상을 닮아요? 예수님 형상을 닮고, 마귀를 닮은 마귀 형상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7, 80년 동안 교회에 나오면 이제 적어도 지금 80살 이상 된 권사님들은 누구 닮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왔죠. 근데 지금 교회를 지금 다닌 지가 60년이 됐는데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못 간다잖아요. 왜? 마귀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결론 어디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심판날에 예수님이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내서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요 꼭 하고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3절로 33절에 부활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한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한 남자에게 마누라가 7명 있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가면 어떤 것이 진짜 마누라입니까? 이야기거든요. 7째 마누라 중에 누가 그 여자 마누라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도다. 이렇게 나요. 부활의 날에는 남편 아내가 없고 천사와 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영의 이야기를 지금 육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영의 이야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은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어요.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천사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중성이 있고 이런 게 안 하고, 영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천사 대체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내가 여러분 우리 사모 천국 가서 만나겠어요? 저것이 우리 만나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 부활 논쟁이 들었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이 부활은 오늘 본문의 32절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심판주의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여러분을 다 압니다. 죽어있으면 몰라도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를 알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뭘 넣냐면 네 무익한 말까지 내가 다 안다. 네가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날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한 말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녹음 창고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것을 틀어놓냐? 심판 때에 틀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 했던 걸 했다 그러고 했던 걸 안 했다 그러고 제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면요 천국 가면
그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무익한 말을 했는데 큰일 났다 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전하고 다니는 말도 내가 아버지 앞에 부활의 날에 심판받는구나.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그 자리에 뭐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어째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부활의 날에 나타난다잖아요.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도 우리의 몸이 행한 이 심은 것,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하는 것을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뭐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거듭나니, 이렇게 됐어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가 행한 것은 거기에 증거가 어디에나 부활의 몸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수정 성도들 중에 지금은 신앙생활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조성근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부활의 날에는 이 몸에 신앙생활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은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여러분의 행실을 고치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오를 행실이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 이 옷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입니다.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실이 옷이 되어서 여러분 몸에 있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승건 목사가 부활하면 여러분이 한 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몸에. 여러분이 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정결한 옷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깨끗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줄로 믿으십시오. 두루마기가 뭐냐 그러면 그게 예복이에요, 예복. 이 예복을 빠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올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행실이 잘못됐구나. 그 부활의 날에 내 몸에 그것이 붙어 있으면 그때 회개가 안 되잖아요. 예. 심판은요, 주님 앞에 딱 쓰면 조승건이가 어떤 거에 산 게 다 나옵니다. 그곳에. 행실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재림 전까지 두루마기, 위반에 이걸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행실. 행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15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은 밖에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행실이 더러운 옷을 갖고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부활의 날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서로 화평함과 사랑을 따르라. 서로 투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너희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부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정해놨습니다.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옳게 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내가 한 신앙생활 말부터 행동까지도 다 부활의 몸에다가 그걸 옷에 적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검정 옷을 입은 사람도 있어요. 검은정.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 갔는데 목사님 그래. 제가 희한한 걸 봤어요. 그래. 뭘 봤는데 그랬더니 교인들이 환상 중에 보니까 전부 다 스님 옷을 입고 있더래요. 교인들이 스님 옷이 어찌 생겼어요? 회색 옷이 회색. 스님 옷이 회색이잖아요.
희한하다. 뭐 그런 게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회색 옷을 입고 이거 행위를 말해요. 행위. 그러면 회색 옷이 뭡니까? 흰색과 반반 섞어놓으면 뭐이 나와요? 회색. 이것이 뭐냐? 미지근한 신앙생활. 차지도 않고 털지도 않고 적당하게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검은색이 되든지 흰색이 되든지 해야지. 그냥 한 달은 세상에 딱 걸쳐놓고 한 달에는 교회에 걸쳐놓고 적당하게 믿으면요. 그 몸에 옷이 뭐 회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네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구나. 예수 믿기는 믿고 네가 한다고 하지만은 네가 온전히 안 하고 옷이 색깔이 뭐예요? 회색.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읽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회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라. 그러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지. 열심을 내라. 신앙생활은요 뜨겁게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가지고 보고 여러분 옷을 사서 입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사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열심히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라 이 말이거든요. 사라는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값을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부활의 말에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결론을 설명한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 이야기를 강령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성경의 결론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자 강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레만님이라는 헬라어예요. 크레만님이 헬라어 크레만님이라는 말은 뭘 말이냐 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물건을 매달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벽에다가 뭘 박아놓고요? 못을 박아놓고 신발도 걸어놓고 거기다가 못도 걸어놓고 거기다가 모자도 걸어놓고 거기다가 뭐 그런 거 다 걸어놔. 자 보세요. 근데 이 못이 빠져버리면 그게 걸린 것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잖아요.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못에다가 걸어놓는 거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누구의 모양을 그려내냐? 예수님의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복 입은 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부활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것을 모아가지고 그 증거가 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했으면 뭔가 밖으로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게 뭐냐 그러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복 입은 성도의 인격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웃사랑이 뭡니까?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말합니다. 몸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몸에 분쟁 없어요. 몸은 지체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면 전체가 아파요. 그러잖아요. 가시 하나만 더 벗겨보세요. 온 몸이 아프고. 여러분요 손가락에 눈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너는 물건 안 줘? 왜 쳐다만 보고 앉았어? 몸이 손가락이 눈 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코 보고 구멍만 뚫어지면 뭐돼? 이렇게 발이 막 그러니까 걸어 다녀야지. 몸은요 서로가 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지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바로 지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옳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합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면 이제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절로 5절에 너희는 어린아이다.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다. 왜? 젖만 먹고 밥은 못 먹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뭐냐? 다툼과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은사 많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뭔 소용이냐? 귀신 쫓아내는 건 뭔 소용이냐? 그 좋은 거지만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세요.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가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1만 마디 방언을 네가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요. 좋은 건 줄 알지만은 너희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요. 강령이 빠져버렸잖아요. 거기에 방언도 걸어놓고 거기다가 믿음도 걸어놓고 거기다가 벨로 먹어서 다 걸었지만은 수많은 은사를 걸어놨지만은 결론은 뭐냐고 너희 분쟁과 다투뿐이 없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강령이 빠져버린 교회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여러분, 방언 좀 못 하면 어쩌습니까? 병 좀 못 고치면 어쩌습니까? 이런 거에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강령에 걸려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웃 사랑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의 예복이 준비 안 됩니다. 오늘 꼭 믿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 옵니까?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까요?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네가 몇 점짜리인가 시험 보러 모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뭐로 모였다고요? 점수를 체크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았다면 그 말씀으로 산 결과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뭘 평가냐 하면 왜? 모여놓으면 이제 점수가 나오거든요. 나 혼자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점수 몇 점인가 몰라요. 그러나 모여보세요. 바로 싸웁니다. 주일날 아니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안 싸우려면 어떻게 되냐? 인터넷 예배만 드려야 돼. 교회 싹 없애버리고 교회 건물세 주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모여갖고 복잡해.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여러분 유튜브 트세요. 우리 집에다가 강대상 하나 놔두고 주일날 전부 다 집에서 보면 돼. 몰라 모입니까? 비싼 쌀 사주고 뭐 사주고 밥 해갖고 뭐 때문에 모여요. 교제를 나눕니까? 교제. 교제 나누면 요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그것이 교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일 때에 서로 하나 되자고 교제를 나누자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건데 우리는 모이면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가이사의 형상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비방과 원망과 다툼과 이단과 이것만 하고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가 이 교회는 모여보면 알거든요. 몇 점짜리인가. 수정교회가 말씀 들어도 몇 점짜리인가는요. 밥 먹을 때 보면 다 나와버립니다. 이상한 교회더라고요. 수정교회는. 이상한 교회. 왜? 모이면은 그냥 진짜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때문에 밥 먹을까요? 밥 안 부숴버리고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땅 하고 다 가버리냐. 가버려야지. 뭐 들어 보이냐 이 말이. 오늘 이 말씀 강령이 없는 교회는 옳은 교회 아닙니다. 강령이 없는데 빠져버렸는데 거기 식당 봉사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강령이 빠져버렸는데 여러분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강령이 없는데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령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웃사랑의 강령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올 때에 누구 따지러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힘을 줄까?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줄까?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줄까? 그래서 저는 상처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말로 평안을 줄까?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 두고 보자. 만나기만 만나면 내가 꼭 이 말 전해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지금. 그 비싼 밥 먹고 우리가 밥 먹고 또 모여갖고 내 편, 네 편 나눠갖고 서로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러 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옳지 않음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먼저 강령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밑에 큰 글씨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라.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근데 왜 이웃하고는 그렇게 사냐? 그러니 새 계명을 지켜라. 새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계명이라는 것이다. 구약에 나온 것은 옛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예수님이 말하니까 새 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령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강령이 없는 목사, 강령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만 크겠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요 전부 다 벌거벗고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해요. 왜? 흰 옷 입은 자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수련교회는 모일 때마다 좀 서로 하나 되는 쪽에 목숨 걸기를 좀 축원합니다. 강령에 좀 우리가 좀 더 집중하십시다. 예, 거기다가 뭘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강령이 빠져버리면 만나 걸어봤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령이라고 많은 이웃사랑은 우리의 대강령임을 기억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